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또 오후에 첫 설교로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저만 좋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첫 설교를 할 때 매번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 새로 오신 목사가 있다는데 저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보자. 네, 이런 마음으로 계시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의 마음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함께 은혜를 받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사무엘상 말씀 우리 보니까 한 번쯤 우리가 들어봤어.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우리는 보통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해서 그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또 한나에게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또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서원하여 드린 그 복을 말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관점도 좋은 관점이고 맞는 관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이 본문을 보신다면 이 본문에 깊이 생략되어 있는 깊은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본문 안에는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어떤 생략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게 뭔지 이 오후 시간에 졸리고 피곤하고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쫑긋 귀를 세우셔서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이 있음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렇습니다. 자, 본처가 한나입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첩이에요. 본 부인이 한나기 때문에 앞에 이름이 오죠. 그런데 2절 하반부에 보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여러분, 이름의 순서가 바뀌죠. 차이가 뭐죠? 아들이 있고 없고 아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천대받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천대받지 않죠. 집에서도 특히 왕이시지 않나요? 저도 지금 왕비님을 하나 모시고 계신데요.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내분이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아무튼 자, 이런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여인을 존대하지 못하고 천하게 대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때 그 유교 사상이 있었을 때 여성들이 존중받지 못했죠. 자, 근데 이런 세대에서 여인들이 더 멸시받았던 그 조건이 뭐였냐면 바로 아이를 못 낳는 거였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까지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자, 근데 거기다가 6절을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즉 이런 거죠. 본처 주제에 참 애도 못 낳는 것이 저러고 있는 거 봐. 나는 원터치 원베이비야. 그냥 낳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이 얘기를 매일매일 들으면서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와 서러움과 온갖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는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갑조를 더 주고 한나에게 보다 더 애정을 쏟는데 한나의 마음이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더욱더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깨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 말씀을 그냥 쑥 읽어가시면 이해가
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이해할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아이 하나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게 아이를 달라 그러면 누구한테 드린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겠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 한나가 그렇게 요구했던 그 아이를 주시면 내가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합니다.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건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달라고 했는데 다시 드리겠대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런 말씀인데 여호와 앞에서 이 하나님과 이 한나가 거래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나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즉 마음이 통했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막 쏟아붓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마음이 통했는데 하나님과 한나의 사이에서 한나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게 된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풀고 아셔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나가 하나님과 통했던 그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은 이 당시에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허벅지를 막 꼬집으셔야 돼요. 지금 놓치면 후회합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아요. 자, 우리 이 당시의 배경은요, 사사기 시대를 이어져 오는 배경이에요.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의 배경을 알려면 딱 이 한 구절만 보면 됩니다. 사사기에서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조금 추하게 얘기하면 지 멋대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마음이 기준점이 되어서 하나님은 멸시해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니까 자꾸만 마음이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징계하시죠. 그래서 이웃 나라를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할 때 다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통치와 내 다스림을 받는 존재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다시금 각인시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서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한나가 이 시대를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세워진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 엘리 대제사장이면은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 리더입니다. 신앙의 리더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인데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한나가 깊이 기도하면서 소리는 내지 않고 입으로만 뻥긋뻥긋 대니까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까지 포도주를, 여러분 이게 이 당시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한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의 입에서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런 영적 무지함이, 이런 영적 무감각함이 팽배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혹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이 아들들은
참고로 제사장들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 다음에요, 누구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참고로 이들은 뭐라고요? 직분이? 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안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가마에 찔러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가질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제사장의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세대.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세대. 그의 아들들은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담한 겁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뭘 보여주냐면 이 시대의 배경 속에서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겪는 고통이 하나님이 겪고 있는 고통임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혹시? 네, 간단하죠? 여러분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인나 때문에 아들이 없는 누가 괴로웠죠? 한나가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나의 마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과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마음도 그와 똑같이 아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한나야 너 아들이 없어서 슬프지? 한나야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 한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저들 가운데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다. 한나야 네 고통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러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나만 고통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셨거든요. 그 마음이 내 이 고통 중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었군요. 하나님 그러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이 배경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 나에게 주겠지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그 아픔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아픔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기꺼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한나의 깊은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고요? 여러분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임신치 못하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나야, 내 마음이 너의 그 마음이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네가 아들이 없어 괴로워하는 그 마음과 동일해. 나도 아들이 없어 한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드릴게. 여러분, 그래서 나온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성경을 전혀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걸 참 힘듭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꺼져가는 말씀의 등불을 지핀 사람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이스라엘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킨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바로 오늘 한나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2성도교회 여러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린 그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성도의 특권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는 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안타까운 기도만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한 그 계획이 무엇인가는 관심이 전혀 없는 채 나는 그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한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리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 사랑하는 우리 제1교회, 제2성도교회 성도님들,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한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와 같이 혼탁한 이 시대에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이 시대의 한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그런 삶이 우리 제1성도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줬더라, 하나님께 드렸더니 복을 줬더라,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했던 기도였어요. 우리 모두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내년도 2024년도 새해에는 이런 마음과 이런 기도가 우리 제2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한번 1분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단순히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그 한나와 같은 기도가, 그런 마음과 신앙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에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힘있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주여 한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주여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그 뜻을 새기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한나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우리 제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리고 그것을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혼탁한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이 각인시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시고 새해에는 이와 같은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그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3년도 결산과 2024년도 예산은 아닙니다.